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해답은 창조주가 있는가란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다.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완벽한 효자, 효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1등 효자다, 우리 딸 최고 효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랑하십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를 최고의 효자, 효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고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왜 교회 나오고 왜 예배 드리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은 이미 다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공부하랴, 직장 생활하랴 바쁘죠.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시간 내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선물도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결혼하는 것으로
젊은 남녀의 만남이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남녀가 데이트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결혼한 후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한 데이트보다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나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긴 시간이고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훨씬 더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모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어느 큰 교회 장로님께서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 모임을 새로 시작했다. 새롭게 기도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몇 명이 모일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모인다. 200명이 모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명의 어머니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또 하시는 말, 요즘 우리 교회에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때 제가 문득 떠오르는 말, 매주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200명은 그럼 뭘 하지? 그 200명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뜨겁게 기도하는 200명은 있는데 왜 주방 봉사자는 부족하지? 한국 교회 예배에 정말 뜨겁게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예배와 기도로 따지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1등이 아닐까요?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경전에 대한 공부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가 성경에 대한 공부와 열정에도 전 세계 1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는 뜨거운데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다. 교회 학교 교사할 사람이 없다. 전도하고 이웃을 섬길 사람이 없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방언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는 금속성 소음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성경 통독, 설교, 성경 공부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질로 구제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몸을 불사르면서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신앙의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심각할 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확신도 있었고 이단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없는 교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그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1절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했는데 그것이 모두 꽹꽹꽹꽹 꽹가리 소리, 금속 소음,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 남편은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사랑 못하겠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 그 사람은 절대로 나랑 맞지 않습니다. 상극입니다.
사랑은커녕 안 싸우고 직장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내가 딱 정해버리면 그거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자기가 잘 대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어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돈을 빌려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접하고 베풀어 주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가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원수일까요? 북한 김정은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김정은이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수는 대부분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 보고 이 왼수, 우리 경상도 말로 왼수라고 하잖아요. 말 안 듣는 남편, 속썩이는 남편, 원수이죠.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니까 왼수인 것이죠.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보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는 아들이 더 원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심각한 범죄자가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이 왼수, 그 왼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실천입니다. 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느끼게 됩니다.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만 보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어도,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서 나는 그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단 한 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믿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라온 환경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손 씻기, 안식일 규정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규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손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고요,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손을 제대로 씻고 정결 규정대로 손을 씻고 빵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 소가 강물에 빠진 주인이 안식일이라고 그 소를 강물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위급한 상황인데 안식일이라고 병을 고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양도 치지 않고 소도 키우지 않고 일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라고 요구한 것은 하루하루 일해야 되는 사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의 방식을 자녀에게 강요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편 여러분, 남편의 방식을 아내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고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례 위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때 많이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성육신입니다.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남편, 아내, 자녀,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 간음죄에 대해서 율법에 정한 정당한 처벌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더 이해할 게 있겠습니까? 뭘 포용해 줄 게 있겠습니까? 법대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자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 가슴 아픈 처지를 이해하신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황 윤리와는 다릅니다. 상황 윤리는 어떤 거냐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간음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상황 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음 행위가 분명히 죄라고 잘못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팩트이고 그게 사실이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철저히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 다음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고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교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직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이해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늘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더욱 말씀 묵상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예배 드릴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심령 깊숙이 느낍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어느 순간 형제와 이웃을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이 자라는데, 이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잠길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